예,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예자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가매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0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목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강철왕 카네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삶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투덜거리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제가 없는 곳 한 곳을 알고 있다네. 나를 따라오게. 그 친구와 카네기가 간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이른 친구는 화가 나서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카네기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문제가 없는 삶은 없다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많다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를 겪는다. 문제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라. 노먼 빈센트 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될 방식이다. 열정이야말로 당신이 문제에 대해 느껴야 할 방식이다.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 사라진 이후에 이제 그 둘째도 사라질까봐 그 베냐민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편애했듯이 베냐민도 편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유다는 자신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자신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보가 뭡니까? 내가 보증을 섰으면 그 보증선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보증은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담보입니다. 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나는 평생에 당신에게 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냐면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토록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건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로마 제국은 노블레스 오블루지를 잘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병역 의무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귀족들은 솔선수범하여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지지한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은 기부활동에 힘썼습니다. 로마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보수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전통이 미국과 영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세우게 되고, 은행가 존스 홉킨스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영국도 이런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왕실에 속한 귀족들은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의 귀족들은 군대에 꼭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었습니다. 이 경주 채 부잣집이라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이 경주 채 부잣집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휼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경주 채 부잣집에는 6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이걸 육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들은 시집 없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채 부잣집은 이 6가지 가훈을 4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입니다. 귀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야곱은 합니다. 우리 49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유다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다. 또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책임을 지려 했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먼저 야곱은 선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굽 총리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선물이지 뇌물은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준비한 선물 중에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눈에 띕니다. 이 세 가지는 향료인데요. 그 당시 무역 상인들이 주로 다루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교역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사람을 화장하거나 아니면 미라를 만들 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에게 인사드릴 때, 예물로 드릴 때 가장 적합한 그런 상품이 바로 이 세 가지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때로 좋은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프랑스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선물은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큰 선물은 사랑을 돈독하게 해준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야곱은 인생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선물의 힘을 알았습니다. 선물의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선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해서 꼭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부 인사도 축하 메시지도 선물이 됩니다. 때로는 웃는 얼굴과 밝은 인사성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작은 손편지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손들에게 대해서 축복과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야곱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아들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아들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란히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며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을 몰아낸다.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난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성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시인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운 게 아니라 80%는 바람이 나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련과 고통이 시인을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홍수처럼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어 닥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문제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와 야곱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책임지려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야곱은 선물과 기도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쳐올 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문제가 닥쳐올 때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문제에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9월 20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성경 퀴즈와 오렌지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구역 성경 퀴즈 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구역 성경 퀴즈의 답은 이재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오렌지 예배를 드린 가정은 인증샷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문제가 닥쳐올 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